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까닭, 그냥 저냥은 없겠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어디일까? 바로 주님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집중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죠? 그걸 우리가 깨닫고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를 수가 있겠죠, 그죠? 동상이몽처럼 함께 가고는 있긴 한데 여러분, 근데 주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주님이 가시는 길 따로 내가 하는 길 따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상관없이 나의 목적,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유를 찾는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따로 호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뭘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이 100여 마리가 있는데 100마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99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 목자가 말이죠, 100마리의 양을 잘 거느리고 돌보고 챙기는데 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까요? 누구 탓이에요? 목자의 탓입니까? 목자가 한눈을 팔아가지고 딴짓한다고 양 한 마리를 놓친 거예요? 주님의 탓입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잘 좀 보시지. 잘 좀 챙기시지. 왜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이 사서 고생을 하실까? 그런 건가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까닭은 주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편에 있죠,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한눈을 팔고 여기저기 곁눈질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주님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에 주님을 놓쳐버린 거죠. 주님 탓이 아니라 사실은 내 탓이죠. 사단 마귀가 말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이리 와봐. 나 좋은 거 줄게.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미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목자 대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양이 주님이 아닌 사단 마귀한테 세상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코가 끼어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왜 잃어버렸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요,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1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지금 몰려든 자들이 다 하나같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왜 주님 앞에 모여들지 아니하고 멀찍이서 바라봤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자기들은 의인인데 내가 죄인이 있는 자리에 왜 가? 저 죄인들이 드글드글한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나까지도 오염이 돼가지고 나도 죄인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가? 나는 깨끗한데, 나는 거룩한 자인데. 자칭 타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질 않았어요. 멀찍이서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뒤에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주님도 그 죄인들과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 저 예수가 의인이라면은, 우리처럼 의인이라면은, 우리처럼 뭐예요? 저 죄인들을 단박에 알아볼 터인데 저들이 뭘 잘못했고
왜 그래서 저들이 죄인의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지를 단박에 알아서 우리처럼 그 죄인들을 피할 텐데, 멀리 할 텐데. 근데 정반대로 오히려 그 죄인들 속에 껴가지고 섞여서 그들과 함께 말도 섞고 밥도 같이 먹고 하고 있으니 영락없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 주님께서 그 이후에 바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좀 드신 거죠.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드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님의 눈에 주님께 나왔던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눈에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이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곧 뭐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목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는 뭐예요? 늘 보면 사고는 우리가 치고 뒷수습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가지고 목자를 잃어버렸는데 정작 내가 주님을 찾는 게 목자를 찾는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눈에 죄인 되었던 우리는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그렇게 챙기고 애지중지하셨던 양들 중에서 잃어버렸던 그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춰진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같이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양으로 보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관점이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왜 이렇게 다를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눈은요, 마음의 눈이었고 영의 눈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의 눈은요, 국률의 눈이었고 저들을 구원해야만 하는 그런 눈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은 뭔 눈입니까? 온통 육신의 눈으로 봤죠. 그죠? 육의 눈으로만 봤어요. 국률의 눈이 아니고 여러분, 자비의 눈이 아니고요, 온통 정죄하고 비판하는 눈으로만 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육의 눈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들보가 박힌 눈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눈에 정죄하는 들보, 비판하는 들보, 미워하는 들보, 편가르는 들보, 그 들보가 눈에 박혀 있으니까 보이는 것도 온통 뭐예요? 죄인으로밖에는 안 보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보라고. 자,
참 여러분, 이 깊은 말씀을 우리 심령이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눈에 어떤 들보가 지금 박혀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아니 주변에 있는 자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목회자, 그들을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혹시 그 눈에 들보가 있지는 않는지. 그 들보가 다 뭐예요, 여러분? 내 악한 육성에서 올라온 것들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들보가 박혀 있으니 뭔들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여러분 주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지요. 주님도 그들 눈에는 뭐예요? 그냥 죄인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마치 이단의 괴수처럼 장로들의 전통도 어겨가면서 랍비들이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있는 정말 추고 마땅한 죄인의 괴수로 보였다라는 거죠. 죄인들을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들을 구원한다 그러고. 그러니 이들의 볼 때는 예수님은 참으로 위험한 인물이죠, 그죠?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은 죄인들의 괴수가 되어서 그 죄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그냥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밖에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 그 모든 이유가 결국 다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그들 눈에 박혀 있는 들보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들보를 빼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받아들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지만은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피하더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도. 그 당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예수님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 나름 의인 행세를 하면서 존경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편을 갈라서 자신들은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 취급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게 없을까요, 여러분?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나요? 참 어리석고 또 어리석죠. 왜요? 정말 우리 인생에 칼자루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데?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네? 진짜 칼자루를 쥐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데 마치 자신들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어리석죠. 무지하기 짝이 없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까닭은 두 부류를 위해서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 부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한 부류가 누굽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죠. 맞아요. 주님 앞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의인 행세를 할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인데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은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생들은 결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두 부류, 한 부류는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자칭 타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인데 사실은 이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자가 있었던 반면에, 어떤 죄인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끝까지 자신은 의인이라고 우기는, 그래서 결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또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 치고, 오늘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딴에는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도 다 오늘 이 두 부류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다 아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자기들끼리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고 편을 가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의인도 죄인도 그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이것만큼 여러분 큰 죄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목회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태초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사탄 마귀죠, 그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딱 맞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자가 없을까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내가? 난 목사인데, 난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사모인데, 은사자인데, 내가 기도원 원장인데,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셔요. 맞아.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정확하게 분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누가 지금 빛 가운데 있고 누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보여주시려고 오셨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있습니까? 주님 편에 함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자들 편에 함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의인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고요. 건강한 자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고요. 죄인 때문에 오셨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시죠. 이유가 되죠.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택정한 자들, 그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를 놓치고 주님을 놓친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을 찾으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려고, 그들을 이끄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가시려고,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금 뭐예요?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로, 어두운 가운데가 아니라 빛의 자리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온통 보이는 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들이죠.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마을 사람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신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나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것.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가셔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신 자들이 계셔요. 맡기신 자들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맡기신 사명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맡기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존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일. 또 우리 말씀 그 뒤에 같은 요한복음 여러분 17장으로 가셔서 (17장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그 잃어버린 양들, 그 맡기신 그 자들은 원래는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것을 다시 찾으러 오셨고 회복시키러 오셨고 다시금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 18장 그 다음 장 18장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신 자들이 있어요. 맡기신 자들이 있다고. 구원해야 될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야 될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코 놓치질 않아요. 결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코 단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순종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고 이제 우리들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이전에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졌을지 몰라도, 떨어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